지난주부터 찬양하라, 찬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라. 예배와 찬양은 옵션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찬양하고 찬양할 환경이 못 되니까 찬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배와 찬양을 충실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그의 이름을 높이며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며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화 수요일에는 그린스보로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제일 장로교회 방문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 50대, 제가 이제 50대니까 50대 이게 모임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린스보로 제일 장로교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40년 전에 방문한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런 마음에 좀 가는 길이 좀 특별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었던 우리 문은배 목사님 처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4년 반에 이전에 전화 통화 몇 번 하고 이메일로 연락한 기억은 있었지만 직접 본 거는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있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주제 강의가 예배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늘 걱정 근심이 목회와 또 이렇게 예배와 또 설교인데 또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말씀은 많은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 혹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편안하고 모르겠어요. 저 해변가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그냥 해변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글을 쓰는 시편을 쓰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쫓기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한 순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찬양의 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 항상 그러면은 지난 주일날 우리 부르던 찬양 노래는 없애고 또 이번 주 중에 새로운 작사 작곡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예를 들어 우리 많은 찬송가가 100년 혹은 150년 됐는데 늘 우리가 자주 반복하면서 부릅니다. 새로운 곡을 새로 쓰는 찬송가도 있겠지만 또 복음성가 혹은 열린 찬양 혹은 CCM이 많이 있겠지만 이전에 제가 알던 곡 또 작년에 또 수년 전에 불렀던 그 곡이지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찬송도 될 수 있고 찬양 혹은 또 찬미 같은 의미다. praise, sing, praise, praise the Lord, hymn, 여러 가지 영어 단어도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인 게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같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첫 번째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이라면 아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깜깜한 인생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내세울 그런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국률이 베풀어 주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salvation,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대로 모태신앙,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은 별로 이렇게 감동과 감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든지 또 좀 이렇게 어두운 어떤 과거가 별로 밝지 않는 그런 데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면은 그 입술에, 그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간증 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냥 마약과 알코올과 어떤 그런 어두운 세계 문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순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며 자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어떠한 방법으로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의 어떤 착함,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착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땀 노력,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업적과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아주 단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 수가 없는, 우리는 죽은 인생, 버려진 인생,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절된 그런 인생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나 자신도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한번 승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산다는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면 출애굽 사건,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에 시편의 말씀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 사건은 그거보다 더 큰 위대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국가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그 무의미한, 아무 의미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 주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 우리가 묵상하면서 방법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학창 시절 때, 내가 한국에서 내가 이민 초창기에 왔을 때 그렇게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리바이벌 시키면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살펴봐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이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된 인생이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바로 왕과 또 애굽의 군대들이 잠깐 체면술이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어떤 교도소에 100명, 200명을 다 한순간에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maybe 세 사람까지는 이렇게 몰래 어떻게 어떤 플랜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를 그런 표시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거는 인간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잣대, 사람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를 통해서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이유는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한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의 첫 단추라고 하는 구원, 믿음,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3절에는 인자와 성실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력이 잘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고 구원을 해 주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불만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가 바로 우리 오늘 크리스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동일한 DNA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감동과 감탄과 감사보다는 그냥 우리 현실에서 그냥 불만 불편, 짜증을 내고 불만 불평을 내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우리의 과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교 갔다고 부모들이 신경 쓰지 않나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갔다고 부모님들의 역할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30살 직장 장가 시집가고 30살이든 40살이든 50, 60이 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그냥 물가에 놨다는 그런 자녀일 것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시카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은 항상 두 가지밖에 말씀 안 해요. 차 조심해라. 밥 먹었냐? 예. 그리고 바쁠 텐데 전화 끊자. 제가 전화했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예.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말씀 속에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디 갈 때 조심하라, 안전하라. 또 늘 그냥 식사 잘하라, 밥 잘 먹고 다녀라, 하는 일 잘해라. 그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You're on your own. 너 알아서 해라고 아닙니다. 성장하는 발단길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쓰러지면 넘어지면 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계속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느낌이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손을 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의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볼까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업시켜 주시는 그냥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냥 소다를 마신다든지 그래서 카페인이 나한테 업돼서 그냥 눈을 뜨게 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환경과 주변을 바라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그냥 다이제스트가 되면서 안에 근육이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냥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리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가지도 꼼짝 못하는 그런 삶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God with us.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우리를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도 마태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성경을 말씀을 볼 때 또 다른 언어를 보면은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경책, 그냥 어떤 성경 어떤 language, linguistic 언어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조금 더 강도 높게 말하면은 covenant라고 합니다. covenant는 하나님이 우리와 무작정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무슨 purchase를 할 때 contract이라는 그런 단어를 합니다. contract을 할 때는 two party가 agree 할 때 contract 하지만 이 약속, 이 covenant,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인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지난주 2주 동안 파리에서 여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경기가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있는데 한국팀이 오늘 아침에 조사해봤더니 한국팀이 총 32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 중에서도 13개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저만 TV 보죠? 할렐루야. 13개 금메달을 땄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기 전에는 이번에는 5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들 얼마나 겸손한지 금메달 5개만 가져와도 우리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3개, 아마 총 종합으로 우승 6등인가 8등 정도, 보통 한 20등 안에만 들어가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잣대를 낮췄는데 대단한, 특별히 양궁이라든지 펜싱이라든지 총 쏘는 거라 그러죠.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태권도, 그게는 아주 최고의 점수를 그런 의미에서 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다시 한번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소식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늘 1등, 2등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미국이 1등을 했는데 125 메달을 땄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육상이라든지 수영, 체조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올림픽 제목에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은 모르지만 그 메달을 따고 마치고 오면은 자기 홈타운에 가게 되면은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가면은 아마 퍼레이드가 있을 거야.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 이 타운에서 금메달, 수영 선수라든지 트랙이라든지 펜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은 그 가는 길이 아마 그냥 셀러브레이션이 되고 아주 그냥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98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는 어떤 학자들은 성전이 재건이 된 이후에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하면서 승리 축제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 이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과 3절이나 4절에 6절에 보면 높이가 똑같아요. 똑같은 파운트, 글씨 크기와 두께로 길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를 칠지어다. 아멘.
그렇죠? 주로 설교나 강의할 때는 마노톤으로 이렇게 하지만 앞에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신 것처럼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키보드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소리를 하고 손을 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소리로 또 귀한 악기와 또 박수 손소리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기회가 되는 대로 손으로 또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손을 들면서 또 악기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리 또 때로는 모르겠어요 발로 우리가 텀등을 하면서 찬양을 우리 온 몸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뉴욕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를 방문했는데 그때 찬양팀은 제 기억상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을 드리더라고요. 그죠? 예, 오늘날 미국 교회 또 한인 교회 3시간 드리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난리 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앞에 앉을까? 여기 앉을까? 중간쯤 앉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악기 소리와 찬양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옆에 소리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헤드폰 한 것처럼 말을 해도 옆에 소리가 손짓으로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그 브루클린 태버네클은 또 100명의 콰이어를 굉장히 자랑한다고 합니다.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가만히 서서 찬양하지 않고 몸을 막 그냥 비틀면서 박수를 치면서 손을 들면서 그렇게 찬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분의 얼굴의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천사 같은 표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더 놀라운 것은 앉아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자도 있었습니다. 벤치도 있었고 체결도 있었는데 다 일어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 과열이든 해중에서 있는 사람이든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손을 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천국의 찬양을 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찬양할 때는 점잖게 장로교 스타일로 조용하게 엄숙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이며 손과 몸을 다해서 또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차타노가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조용한 사람 없기를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 좀 앉아야겠어요. 항상 앞에 있으니까 옆에 뒤에서 잘 찬양한다고 생각. 아니면 제가 페이스가 여러분을 보면서 입이 널리나 안 들리나 찬양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소리 높여 찬양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약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오실 하나님 재림, 예수님의 다시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들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을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또 앞으로 부활 성천하셔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하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바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늘 예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땅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일 학교 가는 패스터 유가 말했는데 하늘에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나 내일 학교 갈 필요 없어, 직장 갈 필요, 그 뜻은 아닙니다. 내 맡은 일에는 충실을 하되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과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할 것입니다. 언제, 나는 지난 30년 동안 50년 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언제 졸업식 하면, 졸업식이 없어요. 졸업하는 날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날에 졸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모습이야 합니까?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음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아니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찬양합니다.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힘들 때도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도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이 많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연약하고 약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찬양함으로 통해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전할 때도 앞으로 한 달 동안, 1년 동안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유호 기간이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